이번 가정단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단 표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정단 표어가 작년부터 같은 표어를 가지고 성결의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가정단 표어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이 가정단 주일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봐서 내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용동님이 진짜 네, 맞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 해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물론 이게 뭐 사전에 나와 있거나 이런 정의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결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맡기기, 내가 기준이 돼서 우리 모든 교님들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CCM 중에서 CCM을 조금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지금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편집해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템 뒤에 불 좀 한번 꺼주세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나올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곡 좀 들어보셨죠? 이 곡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사를 많이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데, 이 가사가 이 노래를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고 해요. 이 가사는 어느 책의 한 부분에 나오는 건데, 최에스더라는 분이 책의 이름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의 그 중에 한 페이지에서 적혀있던 이 글이 찬양이 되어서 나온 것이 이 노래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한 인터뷰에서 하는 말을 제가 봤어요. 했더니 아버지를 속절없이 잃고 1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그 엄마의 마음을 요게벳의 마음에 담아서 글로 쓴 것이 바로 이 가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만약 요게벳이 확신이 없었다면 이 아이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얘가 죽을 수도 있고, 뭐 가다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정말 확신이 없었다면 아이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 저자도 또한 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며 강물에 뛰어보낼 때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이 잘 느껴지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이 아이를 정말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내어보내는 이 마음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뭐 단어로 다 표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우리가 또 어떨 때 느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보낼 때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우상이 아이가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또는 돈이나 권력이 될 때도 있고 또는 나의 직업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어보내는 일은 이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어보내지 않고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담고 있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예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생각 한 개가 들어와요.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뭐 그런 작은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내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내 마음의 자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저자는 이걸 인정하기까지 그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님을 인정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 전에는 내 아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뭘 해주려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삶을 10년 동안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걸 내려놓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것으로 됐지. 그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뭐 예물을 잘 드리니까 나는 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런 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결해져야지 즉 깨끗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안에 비우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단 지침서에서 우리 가정단 주간에 삶을 실천하는 행동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이게 7일 동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제가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감정과 분노의 절제, 소유의 절제였고 비로소 토요일이 돼서야 성결한 삶, 그리고 주일에 이어서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비우는 것, 절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지침은 바로 비우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비우기입니다. 위에 그 절제의 내용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생각의 절제는 생각해야 할 것만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부정적이고 죄의 생각은 애초부터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나옵니다.
쭉쭉 제가 또 그 다음 말의 절제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그리고 되도록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행동의 절제는 우리 삶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행동한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과 분노의 절제는 저조차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타인을 대할 때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을 대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앞에서 부모와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앞에서 제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이니와 시오가 이렇게 요즘 고집을 한창, 샤이니는 조금 나아졌는데 시오가 이제 한창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그럴 때면은 순간에 화가 나서 소리가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후회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런 감정과 분노는 일순간에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금방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런 감정과 분노가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3초간 산을 바라보라 여러 가지 그런 지침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잠시만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순간에 화가 가라앉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노력해야 하고 저도 잘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우리 군우님들이라면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지막으로 절제 중에 소유의 절제인데 영적인 성장은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위한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건데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물질적인 거 우리가 보이는 것은 정말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이들, 내 가족들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그 아이들을 만지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였죠? 세 글자인데. 절제도 맞는데 비우기. 네, 비우기. 첫 번째는 비우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발 씻기입니다. 매일 발 씻기. 매일매일 발 씻으시죠? 요즘은 좀 발 씻기 쉽게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서 발을 씻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게을러져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하루를 지내고 나면 특별히 이 발이 정말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발 안 씻고 주무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희가 꼭 자기 전에 발을 씻고 잡니다.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 오늘부터 됐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님이 요즘 아침 기도회인 넉넉 기도회 때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바닥이 모래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집을 들어갈 때면 항상 그 집의 하인이나 이렇게 나와서 발 먼저 씻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인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안 된다고 했어요. 제 발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그럼 난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제일 사랑받고 싶고 예수님 그러면 제 몸을 다 씻어주세요. 발뿐만이 아니라 제 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냥 살면 되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씻을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샤워를 한 우리가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 발은 꼭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러운 모래로 가득하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발이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가님의 설교를 저도 듣다 보면 샤이니와 시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저희의 주된 예시입니다. 저도 이제 샤이니, 시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이제 같이 지내 있다 보니까 샤이니와 시오의 성격을 조금 이제 아시겠죠. 샤이니는 겁이 많고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또래에 비해서 조금 더 조심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을 안 했는데 시오는 앞뒤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저기 있으면 앞에 뭐 장애물이 있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생각하는 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가님이랑 얘기하기를 시오가 걷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뛰는 것부터 시작했나 보다 라고 왜 그만큼 걷는 법이 없이 매일 뛰어다닙니다. 이런 시오의 성격으로 그쪽 얼마 전에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시오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우는 시오를 떼놓고 방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엄마를 찾으러 들어오겠다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그 서랍장 같은 모서리에 시오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구나 했는데 이 얼굴이 너무너무 부어올라서 거의 막 이마가 한 개 더 있는 것처럼 부어올랐더라고요. 순간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병원이 문을 열어서 그 아이를 안고 뛰어가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간절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외치면서 아이를 안고 뛰어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아물었지만 그때 느꼈던 그 마음만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도 때로는 그 아이들이 제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곤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상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 내려놓을 내가 힘이 없을 때 매 순간 성령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인 바로 발 씻기의 단계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이제 매일 발을 씻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제 깨끗하게 비우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깨끗해진 대로 이 마음을 그대로 두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깨끗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두 가지의 과정, 마음을 비우고 매일 다시는 행위를 하기로 이제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채우지? 그것은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 모두를 기억하시기 이전에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사랑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든지 오래 참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정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 제목. 네, 하나님께 맡기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비우기. 두 번째는 매일 발 씻기. 세 번째는 네, 좀 뭔가 이렇게 다 똑 떨어지지 않아서 뭔가 그렇지만 네, 비우기, 매일 발 씻기, 채우기. 이거 세 가지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가정단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성결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일까지의 삶의 내용을 제가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매일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그 삶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제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그 하루하루 그거를 보시고 내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는 꼭 살아야겠다. 이거 한 가지는 내가 붙잡고 살아야겠다. 라고 살아가시다 보면 이 한 주간 내가 성결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북진천영문의 우리 가정단원들 그리고 특별히 모든 군우님들께서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거를 위해서 내 안의 것을 비우고 매일 발 씻고 그 다음에 채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